나누는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울 때 사사기를 집에서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큰 능력의 믿음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뭘까요?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마음의 소원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고자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병이 낫고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가나안의 여인, 스로그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되고 내 소원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겠노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고민 상담이 예전에 한 번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무슨 고민이냐면 믿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3이었어요. 열심히 믿음을 갖고 공부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있는 힘껏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널 쓰신다.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 영향력 있는 삶이 되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요셉과 같은 삶 속에 그 이야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3 때 공부를 했는데 성적표를 받았어요. 근데 성적표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졌고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떡해요 목사님, 꿈도 못 이루고 성적은 안 따라주고, 그리고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자신이 부족함으로 인해 고민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이 학생에게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으쌰 해보자 하지만 막상 현실을 맞닥을 때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학생의 고민이 사실 저 안에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꿈을 주어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쉽지 않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믿음의 관계도 삶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힘들고 저는 작고 연약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내 안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 아래 붙들리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인물,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사사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은 약하고 작고 부족하고 소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6장 12절에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일 야훼께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생뚱맞지 않으세요? 왜 성경에서 생뚱맞냐면 생뚱맞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 6장에 지난주에 배웠잖아. 6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7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그전에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낸 게 아니라 한 선지자를 택하여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으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해 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냥 기드온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가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나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받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지금 기드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현실이. 왜냐하면 기드온은 약했어요. 작았어요. 부족했어요. 소심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무서워서 상수리 나무 앞에 앉아갖고 눈치를 보면서 포도주 틀에다가 지금 뭐 하냐면 틀에다가 밀포도주를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어떤 모습일까요?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마음은 졸이고 눈치를 보면서 여기서 한 번을 고 저쪽에 쳐다보면서 한 번을 고 상수리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이렇게 하면서 그는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얼마나 이 현실이 힘드냐고요. 그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 그대로 정말 별 볼일 없이 초라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놀랍고 은혜로운 건 뭐냐? 그렇게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잘나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단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기도원을 통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며 소심한 사람인 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귀한 일꾼인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분명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은 분명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나라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쓰마, 이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요? 제가요? 나처럼 부족한 나를요? 아니요 하나님? 이런 반응을 할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 저는 그래요. 대부분 전자보다는 후자.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솔직히 저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저도 하나님 제가요? 제가 정말 가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기드온이 지금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야 이 큰 용사야 내가 너 쓰마 그러니까 기드온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똑같은 반응을 해요. 왜요? 제가요? 저요? 못해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6장 13절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아니라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 가지를 질문을 던지고 말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왜 내 삶의 현실이 힘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함께 했는데 왜 내 삶의 현실이 힘들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옛 조상에게 늘 듣던 얘기, 조상들에게 듣던 얘기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왜 지금은 이적과 기적이 안 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모태신앙이고 또 예수를 믿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늘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삶을 변화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멀리 느껴지고 이제는 신앙이 이제는 세상과 별반 예수 믿는 삶을 살아도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기드온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했는데 나 하나님 못 믿어요 라고 지금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멀리 가는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네 능력으로 구원을 해.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은혜를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것도 맞아요. 물론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 맞지만 내가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아멘.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확증을 얻는 게 신앙이죠.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이 소심한 사람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더 이상 연약하지 않다, 더 이상 작지 않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더 이상 소심하지 않다, 더 이상 네 인생에 우울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기드온아 더 이상 사람들이 너를 비웃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네 모든 권세자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야. 연약하지 않다, 작지 않다, 소심하지 않다. 기도하나 내가 함께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작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대요. 그러므로 기도원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 또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변화될 사람이 없어요. 변화됩니다. 자녀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변화되고요. 세상도 변화됩니다. 근데 그 변화의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폭만큼 딱 들어맞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폭만큼 이게 크기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폭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고 인간의 시간이랑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요. 아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 변화시킬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 세계가 바뀌고 어느 때 복음이 이루어지고 어느 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느 때 이 현실이 바뀌겠습니까? 어느 때 가난이 끊어지고 어느 때 질병이 낫고 어느 때 이 사회가 정화되고 어느 때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는 자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아멘.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한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믿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아멘. 그럼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의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있어요. 오늘 이거 우리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큰 용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멘.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15절에 이 말씀이었어요.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탁월한 사람,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펙이 좋고 사회는 뭘 따져요? 스펙을 따져요. 스펙이 좋고 뭐 가정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능력이 좋고 뭔가를 막 따져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없는 사람들보다는 현실의 삶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일을 해요. 세상에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요.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쓰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못한다라고 왜 우리는 부정하고 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며 왜 내 자아를 왜 낮출까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분명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 잘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그들이 쓰임을 받아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가 본받을 대상자가 되었던 거지. 그들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랑 일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산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못 살죠.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냐고. 모세와 같은 삶을 못 산대. 당연히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으니까 모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인물들이
내가 될 수 없다라고 또 생각하고 내가 그 인물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 안에 믿음적인 요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못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렇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낮고 낮은 자, 천하고 천한 자, 못되고 못된 자, 이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영광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쓰실 믿음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큰 용사가 되기 전에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기드온의 면모를 보면 기드온이 약해요. 작아요. 소심해요. 부족해요. 쓸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배경이 좋습니까? 기드온은 배경이 안 좋아요. 배경도 그 다음에 기드온은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하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미디안 행포에 정면으로 대항할 만한 배포가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소심했잖아요. 상수리 안에 나무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치 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기드온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자신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기드온이 말하죠. 나는 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자금을 아는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돈 많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약하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약하고 작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못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자. 아멘. 인정하세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악으로 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성품이 살아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할 때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는 예수라는 소리와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뭐라고 해요? 인정한 거예요. 나 불쌍한 거 인정하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이 연약하고 지금 처지가 딱하고 내가 진짜 인생이 처절하고 불쌍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향하여 드린 적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할까? 도대체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한 컵을 가리고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남들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모든 것을 닫고 그냥 기도하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딸기가 벗겨져요. 주님 앞에 올 때는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아담이 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피했다고 해요. 부끄러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부끄러움을 없고 다 드러내야만 합니다. 인정해요. 인정해.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힘듦을,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약함과 자금을 아는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약하고 작은 사람이 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약하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세 번째 말씀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받은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17절이었어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은혜를 얻었다, 인정. 하나님 앞에 증표를 보이는데요, 이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가 내 하나님이므로 나는 인정하니까 주님 기다려 주옵소서. 내가 예배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게임과 오락이 주인이 되어서 오락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져서 요즘 많아요. 심각하게 사실. 우리 게임 중독하는 30대, 40대 많아요. 50대는 잘 없는데 40대, 30대, 20대 그쪽으로는 게임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박 중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술 중독, 이런 즐거움, 향락, 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취미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취미생활. 수영을 가든지 볼링을 치든지 등산을 가든지 골프를 치든지, 요즘 막 골프를 많이들 치긴 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공부에만 매달려. 넌 똑똑하니까 공부해야 돼. 공부 잘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살면 살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말한 거 외에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교만이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다 허물어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가 이제 우상을 허무는 게 나오는데 허무셔야 되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여러분 큰 능력을 보이며 살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인생을 허비하며 초라하고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더 능력을 갖출 것 같았고, 세상에서 더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보잘것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초라한 나,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걸 오늘 우리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 누가 그랬어요? 기도원이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 기도원이 어려서부터 기도원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임을 뭐 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주인됨을.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공포와 늘 자금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인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이제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큰 능력의 용사임을 알기에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기도원을 통해 배워야 될 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마세요. 나의 인생의 삶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세요. 지금 현실의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함께함에 큰 용사가 됨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믿음의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요.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세상의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큰 능력의 사람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삶에 왜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늘 두려운 거예요. 삶이.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늘 자꾸 뭔가 생각하게 되죠. 기도원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평안함이 없었어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결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지 못하고 몸을 반쯤 기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한 발, 그리스도의 한 발을 담그고 있다면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지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세상을 먼저 찾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에 있던 우리는 믿음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인생의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모두가 과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사람 치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과거의 죄악이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야구 시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구의 야구, 운동 경기가 아니라 야구인데요. 야구는 9회 말에 모든 경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9회 초까지 만약에 0대7로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 한 경기 남았어요. 9회 말 마지막 한 경기 남았는데 9회 말에 경기에서 3루타도 치고 2루타도 치고 홈런도 쳐서 8점을 뽑았다고 보세요. 그럼 이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8대7로 이긴 경기가 되잖아요. 1회부터 9회 초까지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었지만 결말은 승리로 끝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삶을 살아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 과거의 나의 삶은 은혜의 스토리로 바뀌는 거죠. 이 9회 말에 역전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1회부터 9회까지 실패한 그들의 패배적인 그것이 기적의 스토리로 바뀌어서 9회에 역전을 했기 때문에 승리로 바뀌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 과거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영광으로 변화됨을 알아요. 우리는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됩니다. 과거 때문에 아프십니까? 과거 때문에 지긋지긋하십니까? 과거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고 보면 과거는 다 영광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안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기대를 했다가 아이고 살아봤더니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기대했는데 쟤는 평생 가도 저러니까 도대체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모든 환경에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인데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술 먹는 게.
아니 평생 기도했는데 술 하나 못 끊으니까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정해 줘야지.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쓴다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원에게 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큰 용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겠노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환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